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에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말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자연의 법칙은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든 짠물이 나오든 하나만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구멍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혀다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두 가지의 말이 나온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제어할 수 없다.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한 마음을 가져야만 말을 제어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제어하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한 40분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적어놓고 보니까 엄청 간단하네요. 네, 이러한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말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는요, 여러 가지 위조 방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물들에 대한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숫자가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태극 문양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지폐 안에 그 지폐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단하게만큼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정말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지폐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제어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 예수님의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말인가. 한마디로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같은 것을 우리의 입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진짜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께서 어떤 사람의 한 25분 정도 되는 영상, 20여 분 되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렸어요.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고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정말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3, 4, 5 모여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분만 들었는데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 전도사님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말씀 너무 좋다고, 말씀이 정말 너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은 이분한테 설교 좀 배우고 싶다고, 너무나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 듣고 나서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JMS야.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 교주가 하는 설교였습니다. 다들 약간 좀 멘붕이 왔었죠. JMS 그 이단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고 들으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교역자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말에 속지 않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에 속지 않는 방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말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보라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을 판단해라? 내 말에 대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분명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 열매로. 내 말이 진짠지 아닌지, 그냥 하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로 다스려지고 있는 말인지 열매로, 행위로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열매를 어떻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고 말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어만 들으면 그냥 아는 것 같습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죠. 그런데 딱히 설명해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곧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한마디로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의 정확한 해석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는 상태, 절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유는 내 성품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온유함. 내가 지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어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바로 내가 진짜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이 온유함까지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의미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짠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공동체 가는 곳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어, 그래서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괴롭고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참았어요. 처음에는 들어줬어요. 그래, 또 넘어졌구나, 그래, 또 힘들었구나. 근데 매번 똑같은 말이 계속되니까 그 마음에 약간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보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서 틀린 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좌절했을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신앙이 맞습니다. 내 신앙이 진짠가?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어요. 단순히 진리만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열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제하는 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라고, 열매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내가 진짜임을,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고 내가 리얼 크리스천이고 내가 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없다. 지혜와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임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의 말을 하는지, 변명이 아닌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통한 이 선한 행동,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증거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번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진짜입니다. 내 삶이 증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지혜가 증거하는 온유함,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짜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그 지혜를 베낀 듯한,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명확하죠. 바로 사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속이는 자,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이죠. 가짜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단이 지혜에도 가짜를 만들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두 마음이 생기는 이유, 가짜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 마음으로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 이 가짜를 지혜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가짜 지혜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기와 야심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입니까? 컴플렉스에서 일어나는 마음, 미움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던 마음, 사울이 다윗에게 가졌던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이 시기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심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고 당이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고 자기들끼리의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워가는 모든 것들을 말씀은 야심, 그리고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갈라져 있는 것들을, 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편을 갈라서 나누어지고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며 싸우는 무리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지혜, 잘못된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타인을 향한 지독한 시기,
그로 인해 생기는 야심, 분열의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포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내 안에 생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을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 말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감정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다 너를 생각하는 거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기만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한 게 없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돼. 겉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시기와 분냄, 다툼,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가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정욕이 가득합니다. 내 욕심이 가득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지혜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들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도리어 저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절대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은 거짓입니다. 포장은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엔 혼란이 가득합니다. 악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그들은 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파와 당을 나누고 내가 진짜다, 내가 맞다, 저들은 틀렸다라고 서로를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에겐 무슨 은사가 있냐, 그렇게 은사가 있는 자와 은사가 없는 자를 분열하면서 구별을 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가득한 모습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는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진짜는 성결합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되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원래 언어가 이 행위에서 오게 된 거예요. 포도주를 밀폐된 곳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성결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죠. 진짜 지혜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어떻습니까? 화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당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내 편과 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연합하다 못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진짜는 관용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실수와 죄를 구별해서 실수라면 품어주고 죄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한 이후에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버리는 게 관용이 아니라 받아주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야 십자가 앞으로 다 와, 그러면 전에 있었던 죄를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것이 핵심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관용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관용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의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신 십자가. 그래서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진짜고요. 그리고 진짜는 양순합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설득된다라는 겁니다. 설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잘 설득을 당한다. 여러분, 왜 잘 설득이 될까요?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고 다른 이들을 위한 덕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양순한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 있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뜻에 설득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 뭐다? 양순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나의 마음은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긍휼하죠.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한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한 마음. 긍휼의 원어는 자궁에 붙어 있는 것, 자궁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원어가 그래요. 여러분, 뱃속에 생긴 아이는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주어야 하는 존재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힘내 막 이러면서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왜 내가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 아닙니까? 구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맨날 살려줘도 맨날 죽으려고 달려가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품어주기를 원하시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긍휼입니다. 이 긍휼함 때문에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긍휼함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다른 말로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주관입니다. 진짜는 편견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생각이 어디 비빌 때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한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 세계의 경험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만을 인정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나요? 하나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는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을 가장하는 태도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척하지만 그 마음엔 욕심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건 거짓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모습, 그것이 진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것들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나의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지혜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짓의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이 땅에 진짜 의의 열매,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뭘까요? 생각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일까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겉과 속이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짜 지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될 때 찾아오는 성령, 한결같이 하나님만 보며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이 성령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 하늘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실 때 이야기하신 것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하여,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합니다.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 없는 서신이라고. 믿음이 중요하지 왜 행함이 중요하냐고, 지혜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된 마음에서 하나의 말과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 화평의 모습,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모습, 성령을 통하여 서로 살리고 서로 생명을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말 잘해야지. 그래, 말 좋게 해야지. 그래, 다른 사람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지. 여러분, 야고보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포인트는 그런 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입니다. 완벽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다예요. 그런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행동을 돌아볼 때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너의 마음 가운데 진짜 지혜가 있는가를 돌아보라. 네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아니 성령은 한번 오면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맨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두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야고보서의 이야기,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매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두 마음을 가지려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하고 편견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을 힘입을 때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로 하나 되게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진짜 인생, 그 진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역할, 그 진짜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역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땅의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고 봉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지혜가 없고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내가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온유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라. 공급해 줄 테니 공급받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의 진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진짜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